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교회 창립 36주년, 36살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과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다음 주는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길게 못해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 주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딱 보면은 어떤 것이 유정란이고 어떤 것이 무정란인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놔두면 알 수 있어요? 부화기에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살아있는 유정란은 분명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딱 깨어서 나오고, 무정란은 썩어버리죠. 썩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의 씨앗이 딱 심어져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유정란과 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를 한번 보세요. 뭔 란같이 보여요? 다 유정란으로 보이시죠?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가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정란은 시작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무정란은 불평의 고백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이렇게 쭉 메시지를 보냈어요. 딱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유정란이구나, 내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생, 생명 여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깨닫지는 못해가지고, 그죠? 깨닫지는 못해가지고 있는데 딱 터치를 하는 순간에 내가 유정란이구나, 부활신앙이 딱 살아나면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청년이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맞는 게 어디가 있냐, 너의 마음의 초점을 바꾸면 맞는다. 그래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봐라.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있나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래요?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있나요? 시작.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건 감사할 것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의 청년이 얘기해서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고백이 자기의 입술에서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환자분을 만날 때마다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있나요? 전부 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소?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났는데 한 어르신한테 똑같이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어르신?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고 좋소. 그게 참 고맙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옆에 환자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저 간호사가 나한테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예, 간호사가 나를 담당한 간호사가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전부 다 물어보니까 저 간호사는 오늘도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점차 감사 이유를 매일같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냉랭함의 그 병원에서 점점 희망과 미소를 띠는 얼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뭐라고? 시작. 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이 마음의 초점을 바꾸어서 내 삶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다라는 그 고백을. 갑자기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21년 전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이제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갑자기 선교사로 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때 한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하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대요. 근데 아이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 갔대요. 태국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네가 와서 이걸 맡아주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미국 유학 가요. 내 못 와요 하고 큰 소리를 딱 치고 왔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들아 뭐한테 미국 가려고 하냐? 그러고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랍니다. 근데 이 밑에서 그 바닥에서 올라온 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오면은 큰 교회 맡고 이렇게 사역하고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쫙 머릿속에서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랍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 부름에 하나님은 이쪽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짐 싸들고 거기 태국에 치앙마이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초창기 사진 한번 볼래요? 초창기에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저 교회, 거기 말고 첫 번째 사진, 저 앞에 교회 보이죠? 저기서부터 이제 신학교를 한 거예요. 저 건물 하나 갖고. 근데 그 다음 사진 볼래요? 서서히 이 건물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신학교 들어가면 좀 중간에 있습니다. 저러면서 이렇게 신학교가 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처음에 시작한 신학교. 지금은 가서 보니까 한 3만 평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값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기가. 웬만한 우리 광주 정도 땅값은. 그러면 어떻게 이 3만 평의 대지를 해서
그 치안마이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신학교, 하나는 미국 장로교에서 세운 신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여러 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두 번째로 크대요. 어떻게 땅을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스웨덴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보니까 태국에서 각각 노예를 각 교회별로 해갖고 만들고 제자들을 한 명씩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래요? 그러면서 저기에 가니까 학부생들이 있어요. 저기 지금 학부생들이고 그 다음에 신대원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주고 그 다음에 개척도 해주고 이제 그림을 좀 빨리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방송실. 그 다음 저기 지금 앞에 마이크 들고 있는 선교사님이 최인봉 선교사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끝. 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 노회장님이 이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통역을 하냐면 이 몸에 온 몸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여하튼 평범하게 한국말로 하는데 이 액션은 어째요? 어마어마하고 막 해갖고 막 온 몸에 적시도록 땀에 적시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더 통역이 더 리액션을 가지고 막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액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하고 하나님 어떤 걸 받으실까요? 그렇죠.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통역하는 거 그 하나도 리액션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함께 가신 목사님들 설교한 것보다 통역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신학교를 세우게 하고 총장으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막 절로 나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말 그대로 신앙잔치예요. 신앙잔치. 농사의 결과물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강주 남성 합창단을 초청을 하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을 쭉 보면 특히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쭉 거치면서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기억하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뭐 해라? 감사해라. 자,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막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추수감사절 지키는 바로 그 절기의 핵심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딱 이렇게 짓고 나서 비가 막 40주하로 내려가지고 다 죽고 노아 식구들만 딱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이 쪽 150일간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더덕 아라라스 안에 배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 28장,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한번 보세요. 홍수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여튼 뭐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피하려고 이런 집이라도 뭘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또 먹어보려고 뭐라도 좀 챙겨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내리자마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향기를 흠향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하냐?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 이 감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딱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뚫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새로운 여러분 영적인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삶의 재건, 삶을 살아보는 그 재건보다 먼저 예배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흠양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여는 문이 되는 것이죠.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작.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5편에 그러잖아요. 하늘문을 언제 하나님이 여시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하자? 시작. 감사의 기도를 하자.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꽁꽁 이렇게 누구한테 내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의 식탁에 음식 한 조각이 없었던 어느 날 아침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아이들을 다 식탁에 둘러 앉게 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다 감사의 기도를 하자. 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딱 마치니까 빵 주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갖다가 쫙 깝니다. 연이어서 우유 배달한 사람이 우유를 가져가지고 우유를 쫙 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빵 주인이 빵을 가져고 우유 배달이 하는 사람이 우유를 가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빵을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이렇게 막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빵을 구워라고 음성이 왔어요.
뭐지? 하면서 더 밀가루를 더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더 많이 구웠더니 저기 고아원에 갖다 줘라. 여러분, 우유 배달한 사람 우유를 배달하려고 수레를 딱 끄는 순간에 수레가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레 꼼짝 안 하면 이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놔두면 우유는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가까운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서 고아원에 우유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신뢰의 표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문을 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은 수많은 고아의 삶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선언이다. 믿음의 선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기쁨과 나눔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혼자 하지 말아라는 거. 혼자 즐거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중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뇌이나 연약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한 자, 객과 레인, 고아 다 포함해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절기 때마다 어려운 교회들 뭐 이렇게 쭉 그걸 나누죠,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흔들어서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하잖아요.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를 쭉 하는데 2장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부자예요. 자기 밭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바로 이 룻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뭐예요?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에게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라. 그리고 싹싹 긁어 모으지 말고 설설설 흘러서 풍성하게 가져가도록 해라. 이것이 보아스의 긍휼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유정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눔은 어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단순히 호의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언약 백성은 너희는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핵심은 나도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궁유란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궁유란 마음이 드십니까? 예.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궁유란 마음이 들어야 돼. 예.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애쓴다, 애써. 이건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가족 먹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성도들을 보면서 어째요? 궁유란 마음이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 여기에 딱 심어져 있는 유정란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은 그 나눔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연결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룻은 여러분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 핵심 중간에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사람이 이방 여인 바로 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방 여인 이 룻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궁유를 얻었어요? 보아스의 궁유람, 기업 모를 자의 이 보아스의 궁유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요? 룻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핵심의 한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딱 집어넣어서 쭉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나눔을 낳습니다. 나눔을 낳고 이 나눔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치안마이를 가니까요. 한국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산대요. 근데 300명 되는데 이 300명의 모든 교민들은 어디를 가냐면 다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안 가면 외로워서 죽어본답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여하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교회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고 다 가지고 들쳐매고 어디를 가냐면은 해발 2,500m 거기에 차로도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비포장이었는데 거기에 가면 산족, 카렌족, 라후족, 먼족 해가지고 그 남인들이 쭉 사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답니다. 왜냐하면 태국 본토의 사람들은 아주 불교에 이렇게 딱 고정된 사람들이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이 난민들이기 때문에 그 태국의 그 국왕이 여하튼 영웅 같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있더라고요. 그 태국의 그 왕이 그들을 받아줘가지고 이제 태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열심히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 예전엔 들쳐매고 다 걸어 올라가고 다 그랬. 지금 차로 다 이렇게 가는데. 그랬더니 이 복음이 아까 보인 애들이 전부 다 뭐 산족이니 카렌족이니 라오족이 그래서 신학교를 라후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들이 이제 복음을 갖고 태국으로 이제 본토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 계획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로 내가 나눴더니 그 나눔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끄는 거룩한 도구가 이 감사의 도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미국 초기의 청교도의 시작이잖아요. 1621년 미국 청교도들은 첫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가까이가 굶주림과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인디언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자들이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하나님 지금 그래도 반절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인디언들과 수확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인디언들과 함께 곡식을 나누고 찬양한 걸 나누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잔치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잖아요. 청교도들의 감사는 풍요의 결과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존의 은혜, 생존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이웃과 나눔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이 나눔은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 열매, 이게 감사다 그 말.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쫙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가 힘껏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 그의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막 하니까 그 기쁨이 누구한테요? 그의 백성들에게 쫙 임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온 백성들이 이 기쁨이 쫙 전달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잔치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집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축복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 사무엘 6장을 보면 다윗은 막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다윗아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에 대한 축복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축복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거스려서 하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118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여는 문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능력이 이 감사의 고백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육신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만번의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팔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뭘 하라고요? 만번의 감사를 해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에서
지금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내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내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큐티인 그 내용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가 자폐아에 걸리고 그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아이가 부모가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살자. 감사하고 했더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돼.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큐티인 하신 분들은 아시죠? 안 하신 분은 모르시지만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금성 권사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예전에 그 총각 때 얼굴을 보니까 진짜 못생기긴 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 조그마고. 근데 이 권사님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아마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월에 이렇게 가뭄이 왔습니다. 농작물에 전부 다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농작물 죽어가는 거 보라고 막 안타까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음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다 타들어가니까. 근데 이 권사님만큼은 달랐습니다.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를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비가 안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뿌려요, 안 뿌려요? 뿌린 것도 죽어볼까 봐 못 뿌립니다. 근데 비가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밭만, 논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놀랍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여는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행함이 다 감사다. 내가 감사함으로 섰을 때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의 이 감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이 힘이다, 그 말입니다. 힘. 그래서 성도가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뭔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육신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76살 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거기 치안마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마치고 그 태국에서 그분에게 땅을 이렇게 빌려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대요, 보니까. 그래갖고 거기 와서 하여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은 이제 수입을 얻어서 또 그 산족들 이쪽에 선교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감사하며 사니까 축복을 여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여시더라고요. 보게 하시고, 여하튼 이걸 또 약품으로 만들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고요. 한국에서 후배들이 다 거기서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보다 하나님께 내 이 시선을 돌렸냐 안 돌렸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이 물질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먼저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2025년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시선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절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나눔으로 절기를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받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시죠? 자, 좌로 몸을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예,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흔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제라고. 자, 박수를 한번 치면서 예. 반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과 나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문을 여는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주시오 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고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나눔으로 저에게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단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더 부흥과 더 하나님의 주시는 더 축복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나눔으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 오늘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과 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복된 오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단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더 큰 부흥과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먹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서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작정의 물이 있습니다. 주정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와 구제의 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무수한 생명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사랑의 꽃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단한 한숨이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넉넉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들 때 흘리는 눈물이 지나고 보면 모두가 감사하여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위에 또 그 눈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박수 드리겠습니다.